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볼 수 없던 얼굴이 있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아픔 가운데 불러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눈물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빙점이라고 유명한 소설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성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네요. 이때는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2020년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18자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지난 4주 동안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응답들이 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올라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내일 아침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유, 아멘 하시면 가시가 돋을 뻔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아멘으로 그것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빛을 주시는 일은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영안이 열려야만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말입니다. 고통 없이는 깨닫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보지 않으면 그 시간을 그냥 지나가버렸을 거라는 겁니다. 아픔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눈물 나게 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아주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푸르지오에 사시는 박종현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될 때 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분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왔고, 첫째 날 어머니는 1시간 반 동안을 눈물로 기도하며 사위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간절해지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충북기도팀이 아침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항암 4차가 끝났고 잘 진행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번만 더 맞으면 교회도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게 될 때 생생한 간증과 기적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 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말날 수가 없지요. 죄의 각성을 통해서 마음에 찾아오시는 빛의 조명을 통해 내가 죄인 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영혼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망감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로 오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위하여.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사단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불화살을 통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눈물 나게 만들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만나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진실해지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관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어지세요? 이 성가대만 믿어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아래층 이해하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탑동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고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김종선 권사님만 하나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정말 김종선 권사님만 보고 설교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이거 하나 알려주시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분이 맞다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맞다면 예배드리는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 끝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거나 저 늦게 왔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와 있는 여러분, 만약 그 자리가 주님이 진짜 부르신 자리라면 왜 불러주셨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을 왜 불렀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셨을까?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사명,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500에서 1000명 되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죠. 한 주간에는 3번의 신방을 했는데 다 호락호락한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어떤 아이는 수술을 앞에 두고 있고, 제가 간절히 축복했는데 말이에요, 병원에 수술하러 가야 된대요. 웬일이에요?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우리 인생 이야기가 그래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을 나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한 번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기도하라고 부르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 아닐까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기도하는 사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하게 된 걸 감사하게 되길 바라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 보증해 주시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르심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갈망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오. 4장 1절 말씀 좀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지 믿어지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보실까요? 할렐루야. 어휴, 많으시네요. 제가 한번 말씀으로 볼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제가 어제 부여에 조문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운전대를 붙잡고 계속 기도했어요. 알기를 원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도대체 뭐예요? 주님,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예요?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나를 주님의 사랑 안에 불러두시려고, 주님의 계획 안에 묶어두시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사람으로 살길 원했거든요. 그 부르심의 목적 아래 두신 곳, 여러분,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그냥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가 된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부터 신앙의 철이 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곳에 와 있구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무언가 계속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 따라가는 겁니다.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요. 때로는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세워가시는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을 읽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왔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몸으로 위로하라고 부르셨다. 우리 탑동교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받은 사람들이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여러분, 저 아침에 묵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 좀 띄워주세요. 어느 단어에 밑줄을 치시겠어요? 저는 어느 단어에 밑줄을 쳤을까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생명이 하나 된 사람은 서로 용납하고에다가 밑줄 쳤을 거예요. 저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묵상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어느 가운데?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은 컨선이라고도 하고 컨시더라고도 하는데요,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고려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고려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관심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죠. 왜요? 주님은 듣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내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는 서로의 말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위로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지만 그 성도의 말 한마디로 위로받으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위로할 수 있는,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 사람 만나면 상처받는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 만나면 위로받는 말 전해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믿음을 꺾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본면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셨다고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나의 강한 팔로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위로의 하나님이 인생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만나주시겠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일이시로다. 아멘.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는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기대하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러브레터를 보내요. 어떤 사랑의 편지를 보냈냐고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말씀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면류관인 사람인 기쁨인 사람들, 주 안에서 서십시오. 이제 2019년 2달을 앞두고 한 해를 마감하고 결실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꿈꾸는 달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올라오시다가 로비를 보셨나요? 11월 24일 날 우리가 작정하고 이름 써서 내서 사과 나무 열매를 붙여가지고요, 아침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 사과나무의 열매에 적힌 분들이 84개가 달려있고 그 이름 안에 160분 정도가 11월 24일 날 오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올 줄 믿습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올지 그냥 오라고 해서 절대 안 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 보면 초청 카드를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에 그냥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꼭 정성스럽게 손편지 보내서 11월 24일 날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한 160명, 일부 예배 때 한 80명 들이셨는데 여기 160명 오면 아래위 꽉 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꽉 차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또 한번 그 다음 단어 3절 좀 볼까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처음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손 딱 잡고요.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막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막 속은 막 미워. 예? 이게 왼수 말이지 그냥. 예? 평생 왼수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막 사랑한다는데 속으로는 다 위선 떨고 있다는 걸 여러분,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생명을 낳게 될 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160명 중에 몇 명이 예수 믿게 될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되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도우래요. 우리 답동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역자들을 돕는 것이 왜 주님의 기쁨이냐? 그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잠깐 아침이면 없어지는 이슬과 같대요. 안개와 같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썩어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4절도 읽어볼게요. 그래요. 은혜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의 삶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7절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교회 말고 누가 날 위로해 주던가요? 성도 말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가요? 교회 안에서 세상 밖에서 누가 나를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가슴 아파하며 내 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해 주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답동교회 안에서 간절하게 자기 일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충북기도 팀들이 4시부터 가동이 돼요.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의 인간관계를 은혜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 공동체가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부어주셨대요. 그 단어가 이런 겁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 설명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사랑 가운데 견디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부르셨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라고 하신 것이 뭐냐? 한 몸입니다. 한 성령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10쌍이 결혼해서 5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예전에는 목사들이 강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설교하면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도 저는 설교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혼은요 어떻게 되는 건 줄 아세요? 가정과 가정이 찢어지는 거고요, 가문과 가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엄마가 찢어지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아빠 따라갈래, 엄마 따라갈래 찢어지잖아요. 성령은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진에서도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지금 집회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또 공수처를 설치해서 사법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야, 공산화되고 나서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목사가 이때 가서 외쳐야지.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사법개혁해야지. 여러분,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실제로 지금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갈라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정치가 물드는 순간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만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소속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갈라진 틈을 하나 되게 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몸이 하나입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해치는 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힘써 따라가야 지켜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한 소망으로 묶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기가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세례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교회의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열입니다. 교회의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교회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라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입니다.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이혼은 한 몸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만난 목사님 가운데 닮고 싶은 목사님이 첫 번째로는 박용환 목사님이세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진심이에요. 이렇게 새벽기도 여러분 200명 나오는 거 정말 우리 목사님의 탁월한 목회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박용환 목사님은 1번, 2번 닮고 싶은 목사님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회 오셨던, 아유 저기 계시네, 사모님이 그랬대요. 나는 예수님과 사는 것 같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정말 사모님이 사모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보면서 고백했대요. 나는 예수님과 사는 것 같다고. 제 아내한테는 묻지 말아주세요. 아마 실망하실 게 뻔해요. 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해. 나는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와. 그랬더니 그 사랑은 언제 나오냐고 물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해요. 나는 날마다 짜가지고 사랑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껏 20년을 넘게 살면서 그 사랑은 왜 안 나오냐고 물으니, 저희 부부 갈등은 참 우리 집부터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선한 목자 교회 부임해 왔던 15년 전 우리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당 건축은 중단된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250억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교회가 분열해가지고 3,0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으로 남고 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일기에 써놓으신 거거든요. 40대 중반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건물 짓는데 내 모든 열정을 쏟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낮게 얘기도 뒤에 들려요? 들리시는구나. 낮에 일부 예배 때 안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제 40평생의 나머지의 삶을 건물 짓다가 인생을 마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건물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짓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교회를 건물을 짓는 것을 관심 갖지 않고요,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일에, 사람 세우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짓게 하겠습니다. 250억 부채가 사라져가요. 그리고 났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건축이 마무리되고 나니까 부채가 남았잖아요. 건축은 그럭저럭 끝났는데 부채가 다시 또 200~300억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나머지 후반부를 빚 갚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가 이제 딱 2주 남았네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른 비의 은혜는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늦은 비에 놀라운 은혜가 2주 가운데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만 이룰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은요, 장로님들한테 회의할 때 큰 소리 나고 화난 소리 하면 종을 땡 치고 회의를 마친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화난 일이 있으면, 오늘 장로님들 모이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송산 종합사회복지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장로님들 의견이 첨예하게 반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큰 소리 나면 우리 장로님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생명 걸고 해야죠. 할렐루야.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 마음을 모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교회의 결정, 장로님들의 결정, 우리 임원들의 결정이라면 아름답게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한 방향, 한 뜻,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기적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받기 전에 미워하고 갈라졌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